여러분,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등장인물로는 송승헌, 또 송혜교, 원빈 등이 나왔던 드라마로 원빈의 대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사일 겁니다. 제가 하려니 용기가 필요한데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만 될까? 얼마만 되겠어?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기본 바탕은요, 서로 바뀐 운명으로 인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 특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혹시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요, 시골의 한 어느 산부인과에서 같은 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윤교수의 부부의 첫째 아들 준서의 실수로 해서 이름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 윤교수의 부부는 자신의 딸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결국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드라마 다시 보기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뒤바뀐 운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렵고 수고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았던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혹시 저런 일이 어렸을 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한 번쯤 가지게 만들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은혜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 다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성화와 성령이 그 주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죠.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특혜를 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또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음을 깨달아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혜는 인도함입니다. 오늘 8장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 바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노임에서 벗어나 광야로 도망쳤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야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어떠한가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달려가던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사 인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에게 모니카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니카의 그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죠. 이후 밀라노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사기를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좋은 속인 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소경이 이끄는 줄을 잡고 따라가면 나도 넘어지고 고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주는 줄을 잡고 따라간다면 설령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해문을 온전히 통과해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이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길, 내가 세운 방향, 내가 세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건너 가나안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특권은요, 친밀함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성도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을 통해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쉽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저 쉽게 부르는 그런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병들어 아픈 상황에 있다면 아픈 아들이 아플까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더 아플까요? 당연히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더 아픕니다. 나의 문제, 단지 나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곧 아버지의 문제가 되고 그런 나의 문제를 아버지는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문제 앞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다 아시죠?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도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 아시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혜가,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이자 루터는 아빠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한마디 말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빠는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운변가의 말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친밀함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표현이 되죠.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린 아들,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모양도 초라해졌지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작은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좋은 옷을 내어주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왕중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소리, 가장 가까이 계심에서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친밀함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수정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또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또한 즐거울 때도 내가 아버지를 찾게 된다면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친숙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세 번째 특별함은요, 상속함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특별한 은혜는요, 상속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특혜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시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권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영원롭게 사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우리를 연단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길이 그런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좁은 길, 그 어렵고 고난의 길, 그분을 따르는 길이 우리 또한 좁은 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지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복된 사역이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나 또한 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은혜는요, 단지 하늘나라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왕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 당하신다면 기쁘게 그 고난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속받은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고 멈추실 때 나 또한 믿음으로 그곳에서 서 있는, 또한 알지 못하는 애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미 예비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가고 멈추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7월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으로 내일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고민, 많은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함께 어려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막힌 상황이든 괴로움이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서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볼 수 없는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에 문제 앞에서 무너지거나 돌아가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아뢰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며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 늘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이지만 매일 누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아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때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삶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고 느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의 은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은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